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8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이 83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 특별히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었냐 하고 보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 헬라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뭘 어떻게 했길래 모든 사람에게 빚이 있어요? 얼마나 졌길래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런 학교나 교회나 아니면 대사회적인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느냐. 우리 교회가 크니까 아니면 헌금이 좀 들어오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고 당신이야 의뢰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의뢰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속 호의를 베풀다 보면 호의를 받던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의뢰히 받아야 될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호날두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 선수가 잘도 차지만 그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서 엄청난 이적 금액을 물고, 이적료를 물고 각 구단마다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나이도 제법 많이 됐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수가 자기 호날두의 절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나 걱정이다. 나는 내 아들이 내 뒤를 잇기를 바라는데, 근데 우리 때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호날두가. 우리 때는 축구화를 하나 얻는 게 그게 꿈이었다. 근데 우리 아들은 그러한 굶주림과 궁핍과 의지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아들은 지금 있는 걸 누리기는 했지만 그 누림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거, 그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역사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별로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으면 위험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빚졌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빚지고 저 사람도 만나면 빚지고 그래서 난 늘 의뢰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뿌리의식이 없으면 말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어떤 존재였죠? 자기가 자기의 모든 동갑내기들 아니면 동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를 극렬하게 믿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단 말이야.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를 만나 주신 다음에 자신이 발견한 자기 자신의 모습,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성결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자기의 의를 내놓으니까 이건 완전히 더러운 무더기 같은 거예요. 걸레 빨아서 행주 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빨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것을 다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원수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죄에서 방황하고 있어? 저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만 알면 하나님과의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건데 왜 저럴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는 것에서 지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건 내 책임이야, 너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책임 영역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들을 전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르치지를 않았구나, 인도하지를 않았구나, 내 책임이구나. 그래서 헬라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명 교화된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헬라말 하지 못하는 야만인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나는 빚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걸 헤아려 보니까 그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그거 나누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누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들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그들을 양육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느끼고 있는 책임의 분량만큼이 그 사람의 용량이에요. 그 사람이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분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웬만하면 내 책임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책임도 책임이 아닌 것처럼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그거 부인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것을 오롯이 감당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부분까지도 내가 내 책임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들 각자 자기 책임이야, 너희들 죄값 치러,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책임져야 할 죄값을 치러야 될 나 대신에 그의 아들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하신 어마무시한 책임의식을 보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하게 어디 가서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이게 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래, 내가 받고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저 사람은 못 누릴까? 여기에 대해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일진데
왜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죠? 자기가 뭐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그거 좀 뭔가 미심쩍어서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죠. 복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복음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또 들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의식과 나의 언어와 행동과 나의 모든 결정과 내 모든 전 존재, 나의 모든 가는 길에 예수가 주님이 되시다. 그게 복음이죠. 이 소식은 한 번, 두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듣고 다시 듣고 아무리 들어도 이건 시원찮아. 이게 성이 차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더 이게 만족하지 못해서 갈급한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그 믿음이 참 가상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때 말하는 복음은 우리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 올바른 자세, 태세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복음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기념비적인 일을 해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에서 처음으로 7분의 목사가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7분의 1, 한 분을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리고 1912년도에 그 노예가 성장을 해서 총회가 됐습니다. 근데 제1회 총회 때 3분의 선교사님을 산동성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병순, 박태로, 김영훈 이 3분의 선교사를 산동성으로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공맹의 나라, 그죠? 그리고 그 진안이라고 하는 그곳은, 제남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자의 본거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미개한 어떤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미국으로 자기들의 뭘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한국교회는 그랬습니다. 우리 대전노예도 60주년이 되었을 때 스시마로 박영철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항상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헌금을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83주년을 지내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회 앞에 그것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는 그러면 우리 대전 신학대학을 섬기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신학대학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전에 잘 섬겼는데 뭐 또 하냐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입학 정원 자체가, 우리 한국의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각 대학마다 입학 정원을 채우는 게 아주 급선무가 됐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교 하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미래 세대의 신앙을 책임질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대전신학대학이 출발을 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역대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교회는 정말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열심으로 후원하고 지원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왜 그런 겁니까? 영적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그냥 아이고 서울에서 교육시켜가지고 보내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서울 지역에서만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학생들이 턱없이 모자라요. 우리 교단의 교회가 9,380여 개 됩니다. 근데 여러분, 9,380여 개 교회에 그런 전도사님들을 다 보낼 수 있을 만큼 서울의 규모가 되나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직영 신학교를 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저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는 대전신학대학 출신의 전도사님을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죠. 네. 여러분, 만약에 저 대전신학대학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계속 다녀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는 정말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어떻게 하고 아무개 집사님이 통신으로 뭘 배우고 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인 인도자를 만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대전 지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딴 데서 받아오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아주 마음씨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냥 교역자 수급의 것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탈레반이라는 말의 뜻이 학생이라는 뜻이죠. 학생. 걔네들이 학도 의용군이에요. 일종으로 말하면. 그들은 미아들이나 고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슬람 근본주의 교육을 시킨 겁니다. 걔네들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6만 명이 5, 6만 명 되는 탈레반이 30만 명 아프간 정부군을 이겨냈으니까요. 얘네들은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나 교육기관을 잘 만드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결과를 초래해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본거지인 독일도 나중에 보면 반으로 갈라져서 반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다시 가톨릭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그 일을 했던 게 누구냐면 예수회의 학교였습니다. 예수회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게 학교를 접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길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종교개혁 지역으로 돼 있던 개신교 지역이 하나 둘씩 반종교개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캠퍼스를 잡으면 내일 세계를 잡는다. Win the campus today. Win the tomorrow. Win the world tomorrow.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캠퍼스를 잡아야지. 오늘 학교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 전 세계를 잡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잘 기른다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 세대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단순하게 조금 뭘 얼마를 돕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앞날을 내다보며 전략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게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하나가 고마운 거죠. 영적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은혜가 사무치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네.
그냥 의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물 하나, 꽃 한 송이, 저 피아노, 저 모든 이런 기물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그런 피땀 흘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나의 존재로부터, 나의 모든 신앙, 나의 모든 관계, 내 삶의 모든 저변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고 나는 그거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 누린,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겠다. 거룩한 책무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12년도에 조선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회로 개최되었을 때 어떻게 산동성회까지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예? 어떻게? 그들에게도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야, 공자왈 맹자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들도 예수님 알아야 되겠다. 그거였거든요. 예. 우리가 있어서 선교사를 보낸 겁니까? 예. 그때 당시에 전부 말 그대로 1913년 그 시절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야, 이 세상대로 사는 게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아무리 공맹의 고향 운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선교사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8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거룩한 채무의식, 이 거룩한 채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저 신학교 하나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전략적이고 그러면서도 매우 영적인 그런 가교 역할을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는 참 너무 오늘 아침 눈 뜨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 얼마나 애쓰셨나.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감사하시겠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뿌듯해 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고 박종동 목사님이 고향 선산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 동산으로 돌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동산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성묘하면서 잘 닦아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자녀들 다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 너무 애만 있으셨다. 감사하고 고맙고. 저는 고 김만재 목사님은 제가 뵙지는 못했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김만재 목사님의 그런 발자취를 통해서 얼마나 대전의 기독교회가,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학교들이 세워졌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이래저래 감사하고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 이 부족한 목사를 도와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중직들이 이렇게 잘 바치고 있어서 고맙고 하나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앞서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 감사하고 오늘은 참 감사가 넘치는 날이에요.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